붙여서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 가지가 빠졌네요. 우리 임시당에 1시 반에 당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광고한 대로 몽골 선교지 탐방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별로 몽골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몽골 기독교 총연합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바른인성 시민운동과 이렇게 서로 협약 체결을 하고 초청받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이야, 생각보다 좋은 나라다. 그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에 좀 더 주목을 하고 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몽골 땅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남한의 한 16배, 남한의 16배 되는 그런 아주 광활한 땅. 여기 사람은 얼마나 많이 사느냐? 사람은 3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천 직할시 시민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사람. 땅은 16배나 넓고 사람은 약 한 몇 분의 1 되나 16분의 1 되나 아주 적은 그런 인구가 살고 있는 몽골 땅.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참 많고 지금도 아주 힘있게 그런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 300만 가운데서도 수도가 울란바토르라고 그 수도인데 거기 한 100만 명 살고 나머지 20만 명이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사니까 도시를 벗어나면은 한참 달려도 민가 이런 거 없어요. 마을이 없어요. 그런 넓은 나라. 여러분들도 한번 꿈을 꾸시고 그 넓은 땅에 여러분들이 땅의 주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림에 보면은 그들의 전통 가옥 게르라고 하는 그 이동식 천막이죠. 저들은 목축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쉽고 그래서 또 설치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아주 나름대로 과학적인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고 또 생활에 아주 불편함이 없도록 또 내부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좀 큰 게르 성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상당히 좀 큰 그런 게르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게르 성전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몽기총의 대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누구냐 하면은 장로님입니다. 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이고 어느 교단에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한국교회 연합 사업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기도원도 한 5개나 운영을 하면서 내노라 하는 부흥사들 다 초청 집회도 하고 외국에 있는 유명 강사들도 많이 초청하고 이래서 오랫동안 기도원 사역도 하다가 자기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교회 또 아픈 사람들 또 기도원에 찾아온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은 몽골 가서 일생을 선교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교 사역에 자원에서 동참한 멤버들 한 10여 명 정도 마치 좀 12제자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이 게르 성전 그 몽골에도 신학교가 있고 이제 그 사역하는
전도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이제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넓은 게르 성전 이걸 갖다가 기증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강대상 그다음에 앰프 이런 거 보급하는 사역, 그다음에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또 치유하는 사역, 이렇게 함으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이런 게르 성전을 뭐 수백 개나 이렇게 지원했고 강대상도 수백 개나 지원을 하고 있고 몽골 사람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들이 그 센터에 와서 이렇게 또 치유를 받고 그들이 또 헌신하고 그들이 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땅을 하나님 앞에 기증을 하는데 몇 평이 아니라 그냥 몇만 평씩 막 이렇게 기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기야 뭐 대부분 그 땅은 주로 이제 목축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가치는 다르지만 또 때로는 시내에 있는 그런 큰 건물도 내놓는 분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시내 근교에 있는 한 2만여 평 땅도 내놓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선교 자산도 풍성하고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찾아오는 이 방문객이나 선교 단체가 오면은 전부 다 무상으로 다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숙식, 그다음에 뭐 또 투어에 필요한 거 모든 일체 다 제공을 해주면서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검소하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점심에 나가서 외식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남지 않습니까? 남는 거 그걸 거두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것으로 이제 또 식사를 대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섬겼는데 마지막 우리도 오면서 우리가 뭐 선교지에 와서 대접받으러 온 건 아니고 우리도 뜻을 모아서 같이 선교사에게 동참을 합시다. 이래서 강대상 보험하는데 한 개에 한 50만 원 하는 거 10개 500만 원 상당의 그 기증을 우리도 후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바른 인성과 협약을 맺고 앞으로 서로 사역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이 사진을 자료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장로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태프들 한 10여 명의 스태프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그 십자가 군사로 헌신하며 살자. 주께서 이 생명도 달라면은 내 드릴 그런 각오로 헌신하며 살자.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몽키총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들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 견고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도 거기 이제 선교여행 갔다 온 것도 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도 좀 소개하면서 아울러 이단 경계 주간이기도 하니까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 그러면서도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바른 신앙.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뭐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열심히 했다가 또 그냥 그만뒀다 이것이 아니라 뭐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도 정말 바른 신앙 그리고 견고한 신앙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뭘 믿느냐? 첫째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도 주관하셨고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뭘 믿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내용을
핵심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순서 따라서 요식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니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한다면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또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죄지은 자 용서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복음을 전가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먹을 것도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날에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이 바른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는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 신앙이 견고해야 돼. 그냥 한때는 열심히 했다가 또 한때는 신앙이 또 흔들리다가 또 시험과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오면은 그만 신앙생활을 또 중단하거나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견고한 신앙이 된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심지어 이 믿음 때문에 순교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마치 바울이 고백처럼 그는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는 싸움을 싸웠고 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렸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런 신앙. 정말 예수 믿고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은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그 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와 같아요. 다름질. 예를 들어서 다름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지. 그런데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하고 쉬거나 주저앉거나 하면은 결코 그런 사람은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한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 참된 신앙 그리고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하나님이고 즉 생명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믿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은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에게 명령하시면 너는 야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땅에 한 번도 가본지 않았지만은 그 땅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런 예상을 할 수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는 순종하여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놀라운 약속을 그는 굳게 붙들고 지켰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한번 내게 준 약속으로 믿고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나를 축복하는 그 사람은 그도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한다? 그럼 그 저주를 받는 이 참 복덩어리가 되는 이런 약속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브라함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은 바른 신앙이고 아울러 이제 중요하게도 견고한 신앙이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견고한 신앙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 19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18, 1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지를 않는 거야. 얼마 동안 기다렸느냐? 25년 기다렸죠. 25년. 그래가지고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그냥 하루 지나 이틀 사흘 지나면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결심이 바뀔 수 있다.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이 오케이 해서 그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견고한 신앙이다. 일평생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는지 제 같은 경우는 제가 23살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원래 67 되기까지 지금까지 줄기차게 한 번도 방황을 하거나 쉬거나 이것 없이 줄곧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것은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방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험 들어서 낙심자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없는데 왜 이 귀한 신앙을 갖다가 마다하고 왜 신앙생활을 쉽니까? 왜 중단합니까? 왜 시험 들고 자절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많은 25년 동안 온갖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걸 또 다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제 100세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돌에 돌아와서 큰 돌잔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 사는 재미가 온통 아들을 키우는데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날마다 아들을 보고 또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청소년이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가 뭔지 알지요? 당시 구약시대 제사하는 방식으로 짐승을 잡아 피는 흘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떠서 불태워서 제사하는 게 번제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바치려도 너희 바칠 수 있겠고, 헌데 그것이 아니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번제에 쓸 나무, 불칼 다 준비하고 종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는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는데 사흘 길이는 걸립니다. 이거 작심삼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 야, 이거 생각해보자. 이거는 뭐 짐승도 아니고 말이야. 백세에 겨우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또 뭐 불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일찍 일어나서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지시한 산으로 사흘 동안 그 길을 가면서도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가서,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해될 만한 요소를 다 제거합니다. 바로 종들은 산 밑에 있게 합니다. 왜? 주인이 자기들 결박해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또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정말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싶은데 보다시피 알다시피 종들이 말려서 내가 못 드렸습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종들은 산 밑에 있게 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불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이 높은 꼭대기도 아닙니다. 뭐 해발 한 800m 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 모리아산, 그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회교 성전이 서가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저 땅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서쪽 벽, 남아있는 유일한 성전의 서쪽 벽에 이마를 조아리면서 그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런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칼도 다 떼어 있는데 정작 필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서는 그리고는 말없이 아들을 결박합니다. 결박하고, 그리고는 나무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시느냐? 22장 12절에, 창세기 22장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받아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는데 독자까지 바칠 수 있는 내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을까 테스트한 거야. 야, 그런데 정말 자기 독자 이삭을 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거 잘 알 수 있고, 그 대신에 아들 대신에 제물로 그 순양이 수풀에 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대신 번제로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아무튼 죽기 살기로 순종하여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여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먼저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아들을 드릴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면서 네 저 뼈를 셀 수 있겠느냐 보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키워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정말 바른 믿음, 그 다음에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선포되는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도 잘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들려줌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견고하더라고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옆으로 좌우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는 심지어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참되고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꾸어줍니다. 너 지금 아브라함인데 앞으로는 아브라함으로 하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집니다. 나는 아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바꾸어서 열국의 아비라. 그러니까 얼마나 통 큰 믿음을 가지게 하는지 몰라요. 하늘의 무별처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견고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아주 흔들림이 없는 바르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에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정말 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부유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조직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앙의 틀 이런 게 없으면은 혼자서는 처음에는 좀 할 수 있다가 나중에는 뭐 흐트러져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고 훈련받는 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그리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진짜 참되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죠. 바로 믿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이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힘쓰라. 이 몸 가지고 있을 동안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귀에 있을 때 그 재능, 시간, 물질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소유가 보화가 된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배하는 거, 믿음 없이 찬송, 믿음 없이 봉사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래서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요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문제는 믿음이다 말이에요. 때로는 믿음이 좀 생겨가지고 한번 했다가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산이 옮겨지고 없어질 수 있느냐, 그만 의심해버리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제발 좀 믿으라. 구하기는 구해놓고 의심하지 말고 정말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바른 믿음,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자. 이 생각도 그냥 하나님 믿고 약속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되지, 나쁜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건 버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 읽고 잘 듣고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믿는 그런 생각, 거기에 합당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생각부터, 마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뭐 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빈들 같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수만 명 먹이고도 남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결론하지 말고, 그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다.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공급돼. 빈들의 기적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는 믿음으로 말하자. 제발 좀 믿음으로 말하자.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끝장났다, 죽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3장 보십시오.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 왔는데 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그냥 쫄아가지고, 이야 그 땅에 가니까 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 옆에서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에다 올라가서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제발 좀 믿음으로 말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죠. 믿었다면은 행함이 있어야 될 거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정말 골리앗 같은 그런 원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같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지혜 능력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주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면서 주여 오늘 내게도 참되고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온 그런 어떤 기도하는 제목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그동안도 제게 기도 제목을 주는데 그동안 의심했지만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입을 10개 열어 내가 채운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는데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건 뭐 반복해도 괜찮아요. 계속.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그 선교지에 가서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면 주로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데 집사람은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같은 분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늘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아니 자꾸 그냥 못 먹는다, 아프다, 힘없다 그 소리 하지 말고 좀 믿음으로 드십시오. 먹고 건강 주시는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드시라고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뭐 고기도 먹기는 먹는데 먹고 나니까 또 역시 절이니까 또 막 바늘도 꽂고 피도 빼고 했지만 더 아무튼 그 현실적으로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없어. 나는 먹으면 이상이 생겨.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 정말 내가 힘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믿음으로 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먹고 몸에 해가 되지 않고 유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그 믿음을 좀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시라고. 그래서 옳다. 그런데 나도 이 집사람 옆에 있으면 늘 뭐 먹는 줄 알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참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 너무 현실에 지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내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어떤 병은 고칠 수 어떤 병은 고칠 수 없다. 사람에게는 중병, 경한병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경하고 중한 병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고치려면 아주 작은 병도 고치고 큰 병도 고치고 못 고칠 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른 믿음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믿음 생활에 좀 온전히 못한 거 회개하고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고 말씀에 합당치 않은 생각은 바로 지워버리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뭐 현실만 바라보고 한 거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하는 거 회개하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전에는 내 자신의 지혜 능력을 앞세우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했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 나가듯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